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에는 많은 사람의 왕의 그런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아사랴 또는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라는 왕이 52년 동안 그런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 52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5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그 죄를 그대로 행하였다. 이 내용하고요. 또 남유다는 그들이 비록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더라. 그래서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은 모조품 하나님을 섬긴 거고 가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열심을 내어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모든 신앙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의 모든 그런 삶, 그 왕들의 모든 삶이 다 악한 그런 거짓된 삶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은 왜곡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혼합주의, 말씀과 다른 것이 이 미신적인 것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내용,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반쯤만 섬기는 것, 반은 다른 것 오고 채우고 온전한 마음이 아닌 쪽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증한 것임을 성경은 오늘 1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통치한 왕이 오늘 읽은 아사랴라는 왕인데요. 또 우시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성경적 똑같이 여기서도 한 15장에서도 아사랴로 기록됐다가 또 뒷부분은 우시야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가 5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통치한다고 해서요. 그들이 정말로 통치를 잘하는 것,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가장 많이 통치했던 므낫세 55년, 성경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온갖 하나님께 대한 악한 짓을 하거든요. 온갖 잡신, 우상 숭배를 그가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므낫세는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생 부분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나마 므낫세는 예를 들어 55년간 통치를 했다 그러면은 50년은 나쁜 짓 하고 5년은 그나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도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요. 근데요 52년 동안 이 통치했던 이 아사랴, 오늘 읽었던 이 아사랴는 처음에는 좀 잘해요. 근데 마지막에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을 그가 행하거든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뺏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왕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려버립니다.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바로 치니까. 그래가지고는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자기 왕궁 뒤쪽에 별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는 거예요. 통치 못하고 대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대신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통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올해 130세 이렇게 100몇 세 여호야다는 130세를 살면서 하나님 없이 아름답게 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을 때는 왕실의 묘지에 묻히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면서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럼 41년 동안 그렇게 통치하면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고 인생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생이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생명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그러나 아무리 인생을 길게 산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악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여러분요. 여기에 있는 아사랴는 이렇게 52년 동안이나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1절부터 7절 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쓰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요. 보십시오. 52년간을 통치했지만은 자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2년 동안 그의 통치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할 때 아니 그는 그냥 혼합주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던 그냥 52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를 줬지만은 그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는 또 5절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으로 끝나버려요. 아니 52년 동안이나 왕위에 하나님께서 올려놨는데 그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할 일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주님 앞에 서면은 그것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칭찬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8절 이하에는 이 남유다의 이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왕이 되고 또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왕을 죽이고 한 달간 또 통치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이 북이스라엘에 5명의 왕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세상은 이 권세가 뭔지 권력이 뭔지 그거 붙잡으려고 막 거짓하고 음해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 이 스가랴가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6달 동안 다스리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리죠. 근데 여러분 6달 후에 이 살룸은요 살룸까지 해서 이제 스가랴까지 해서 죽게 되는데 성경은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아무리 막 복잡하게 일어나고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변화무쌍하게 막 세상이 지금 요동치면서 누구를 죽이고 그 왕위를 빼앗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역사 가운데, 변화하는 역사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후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4대 동안 왕위에 있게 하리라. 그럼 그 4대가 뭐냐면은 예후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고요. 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스가랴,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물론 스가랴는 6달 동안 왕이 돼요. 왜요? 살룸에 가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대가 왕위로 있고 끝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과연 그렇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살룸은 그대로 잘 살았나? 아니요.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한 달 동안 다스리는데 또 다른 사람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또 죽여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므나헴을 나타낼 때 자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의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러분 갑자기 무시무시한 글귀가 써져 있어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랐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6달 동안 있다가 살림이 와서 죽고 살림이 왕이 됩니다. 왕이 한 달 뒤에 여기에 므나헴이 올라가서 이제 정권을 잡아요. 그런데 므나헴이 정권을 잡을 때에 이 딥사라는 성이 있어요. 이 므나헴이 야 내가 이 성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 딥사 성은 우리는 당신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므나헴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 성을 갖다 공격했는데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아이벤 그런 부녀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나헴이 이제 정권을 또 잡아요. 왕이 돼요. 근데 므나헴은 10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왕이 되니까는 이제 됐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 역시 악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거짓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성경은 글을 말할 때 18절 하반절에 이걸 써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나헴에게 말할 때는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적어요. 평생 그의 생전에 평생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봐도 평생 그러한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왕들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이 므나헴에게는 평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부릅니다. 아수르, 아람을 정복했던 아수르 왕 불이 있어요. 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밑에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자, 29절 보니까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이 디글랏 빌레셀을 갖다가 다른 호칭으로 불이라고 그래요. 아수르 불 왕이 이건 역사책에도 있어요. 므나헴에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거든요. 비로요 므나헴이 왕이여 우리가 모든 금을 은을 바칠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걸 기록합니다. 20절 보십시오.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서는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 기록이 성경책 말고 역사책에도 있다니까요. 이 디글랏 이 빌레셀이 이 북이스라엘 왕 문하의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이 조화 그림도 있고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은 1,000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강제로 뺏어요. 돈 내놔 다 너희들. 요즘 같으면 이제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객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왕한테 바쳐요. 아수르 왕 불한테 바쳐요. 이 돈 받으시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조공을 바치니까 이 아수르 왕 불이 거기서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 그러나 또 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다음에 호세아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호세아 9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요. 그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면은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막 악이 악을 물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모두 다 이주를 시켜버려요. 저기 데려가서 이주시켜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여러 가지로 혼합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혼합이 돼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인정을 안 하죠. 예수님 시대에 남유다 사람들이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바로 이렇게 정책에 의해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문하엠을 또 죽인 사람이 나타나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부가히야. 그가 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또 부가히야도 누가 죽이냐면은 베가.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또 반역해서 죽여버립니다. 계속해서 죽이고 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베가는 좀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호세아가 일어나서 또 그를 또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호세아 때에 성경은 이제 30절에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해서 호세아가 왕이 된 후 9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가 쭉 기록이 되면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시아가 이제 52년 동안 남유다에서 통치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분향하겠다라고 이 종교 권력까지도 잡으려고 했거든요.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까지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니까 나병환자가 돼요. 별궁에 가서 이렇게 초라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요담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이 35절, 36절, 37절 나옵니다. 이것 보고 마칠게요. 35절 보십시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37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담 왕 느심과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침략을 받고 침공을 하고 하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참았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장막을 걷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르신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이 두 왕이 협작해 가지고 유다를 치러 내려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그 우시야가 왜 나병 환자가 됐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권세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서 있었다는 것을 그 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그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대로 따라가요. 이 요담도.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두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침공하도록 그래야지만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의 유다 왕이 이제 아하스가 나오는데요.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너무너무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이요. 그런 악한 짓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에서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숙청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고 합니다. 참 오늘날까지 각 나라마다 그 왕의 권자가 그렇게 중요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반역하고 하는 일들이 피비리 있는다게 역사가 이루어져 오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는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우리는 마음의 왕자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